세미나 교회 한 몸으로서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개념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근거가 16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는데 어떤 형태로 했냐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와 화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 걸 떼고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거, 여기에 너무 수십 년간 익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17절 18절 같은 데 보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화평의 복음을 듣고, 결국 19절의 결과가 뭐냐면 18절의 결과가 뭐냐면 여기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혼자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 함께 한 몸으로 엮여서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공예배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외치진 않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이게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습게 여길 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공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이 한 성령 안에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지금 나가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카톡 넣어가지고 미안하다,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자, 우리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몸 아니냐, 우리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지금 혹시 약간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부부 싸움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혹시 싸우신 분 있습니까? 좀 해결하고 오세요. 아주 하나님 없는 방 가서, 요즘 하나님 없는 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곳이 아니라 부부들 싸움을 해결하는 곳이라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오면 여기 안 오고 이쪽에 들어가서 막 싸우고 울고 들어온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이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 지금 계시면 조용히 저 모르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 뭐 직접적으로 예배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에도 예배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 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비유는 실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게 결과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냐? 한 몸이 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게 발전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이 구원이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로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맞죠?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한 세 사람 된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 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근데 이 19절부터 얘기한 이 내용은 2장 1절에서 3절,
또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한 것의 역전입니다. 보시면 1절 3절까지 3달러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걸 10절에서 역전했어요. 1절 3절은 제 가운데 행했는데 제 가운데 뭐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과 제자하는 자를 따르고 자신의 육체의 본성대로 따랐는데 근데 10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행합니다. 역전됐고 또 11절에서 12절에도 그 나라 밖에 있었고 근데 그 나라 시민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역전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 파트는 이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권. 첫째로 동일한 시민이다. 이 말은 시민권 이러면 이것도 그 당시 언어의 비유죠. 바울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특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그 당시 로마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럴 때 요거 나라가 폴리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폴리테이라는 거는 공화국, 나라의 단어, 나라라는 단어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폴리테리아.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 될 때 이 동일함은 수음이라고 그러고 시민은 폴리테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12절에서 폴리테니아라고 얘기한 것을 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19절에 나오는 동일한 시민이다 할 때 이 시민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로 종살이하던 자가 그 나라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가 그 나라 밖에 있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데 노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정당한 시민권자, 로마 제국의 백성, 국민 이런 것처럼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로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여러분 옛날에 많이 나눴고 DBS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죠. 뭐 투표나 공증에 나갈 수 있으며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함부로 재판도 할 수 없었고 중한 십자가형도 처형할 수 없었어요. 물론 반역죄가 제외돼 있죠. 또 황제 앞에 재판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부당한 세금도 매길 수도 없는 면세 혜택을 받았던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런 기존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 1장 2장에서 말했던 이 구원의 복,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 같은 거,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영화만 빠져 이제 영화만 이제 우린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이런 복들은 이미 누리고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걸 이미 누리고 있으며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약간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깊이 설명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천국의 복이라서 그냥 저 위에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교회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교회가 아니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뭔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또 먹는 것이고 또 이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그 교회관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부정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아시죠? 그냥 세례받고 우리 로마 카톨릭 그 출신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 천주교 출신도 있는데 세례명도 받았죠 이미. 그러니까 세례받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 믿고 또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냥 이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천상의 천국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폐해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믿는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지금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세례명을 받았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가 주는 세례 받고 사제가 주는 성찬 받고 대죄를 지으면 고해 성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제들 밑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부패함이 등장하고 우리가 종교개혁 때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거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제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가운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받고 선행을 하면 또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선행 공로, 그러니까 적절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왜곡된 교리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 개신교도 이제 여전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오직 믿음이라 얘기를 하고 교회관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지 현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다.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이 유형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니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기보다는 가라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100%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이거 이단이에요 거의. 그래서 로마 교회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어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 물론 이제 안 믿는다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 두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인 걸 알죠. 근데 세례 받고 들어와도 이 유형교회 안에서 거짓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잠재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또 한 파가 또 나타나는데 그 파가 뭐냐니까 그래? 그러면 신앙 고백을 철저히 점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순수한 신자들로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한 파가 제세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형교회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되면 다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이제 교회관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 양쪽의 극단을 다 쳐내고 개신교의 교회관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근데 여기에 또 잘못 이해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바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형교회를 또 부정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기보다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교회냐? 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생각 안 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금 이 지역 교회를, 지금의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요소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뭐 성찬이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점점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참되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통칭 이를 가지고 보편교회다 무형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무형교회는 반드시 유형교회의 형태를 취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교회를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반드시 유형교회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몸을 취하듯이 이 두 개를 나눌 수 없듯이 무형교회도 자신을 표현하는 외적 기관으로 유형교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 불커프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가 있는 거다. 그런데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보이는 교회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유형교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를 띈다는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유형교회 형태를 띠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형태의 수단들을 통해서 참된 신자들이 누려야 될 복들을 지금 이 지역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뭐 어렵게 얘기한 이유가 우리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복된지를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참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에 들어가게 돼 있죠. 교회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떠나고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막 그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물론 교회가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나 혼자 성경 잘 보고 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나 혼자 성경을 파고 있어. 나 잘 알아. 복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교회를 취하게 돼 있어요.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 몸이고 실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양육, 성교, 교제, 봉사까지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라면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권자, 특권을 누리는 자다. 너는 이제 복 받았다 얘기할 때 이건 반드시 뭐라고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교회에서 복을 받는가, 복을 누리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확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주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이 주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성찬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고 또 직분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목사 장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를 통해서 예수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 지도와 또 그 권면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회복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예배, 양육, 선교, 봉사, 교제를 통해서 사명들을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받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모두 한 몸 내 우리 모두 바로 우리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한 세 사람 된 백성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장치되어 있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의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이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된 우리들이 다 누리고 있다.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분 아래서 깨끗함을 얻고 또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유언교회를 취하고 그 보이는 교회 유언교회로서 말씀과 성례와 교제와 예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살게 하신 이 복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총체적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이 찌는 것이고 여기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복들을 이런 여러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들이 되게 좀 힘든 분도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치이는 거죠. 다른 사람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관계 좋았던 성도들도 보기가 싫어지는. 그럼 또 진짜 힘들어 방관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고 내가 중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젠가부터 부담스러워지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안식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교회를 복이라 주셨는데 우리는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복을 뭘로 보는 거냐 했을 때 가라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공동체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가지고 모든 충만으로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시행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하자라고 얘기하고 또 양육하고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무시한다거나 말씀을 소홀히 듣는다거나 뭐 성찬을 무시한다거나 교제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큰 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한 몸 된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나오게 하신 이 지역교회에 부여하신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 방편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너희도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려고 이 복을 줬고 또 이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준 건데 너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아마 반응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은혜 수단들을 더 잘 사용하려고 애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방해를 한다고요?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렇게 딱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막 말씀을 먹으려고 막 애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요? 몸에 아마 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구센병을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1장과 2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설명했는지, 이미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이 천국의 복,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한다는 이 생각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 큰일, 작은일, 별일 다 있겠죠. 겪겠죠. 이걸 직면하고 막 그럴 때 막 실망하고 마음이 막 낙심되고 무너지고 그러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막 우리 교회가 뭐 그렇지 않지만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그 안에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막 우리 뭐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혹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주 예수께서 복 주시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물론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 일들이 다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거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막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교회는 복이구나, 교회가 복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삼으셔가지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구나, 더 완전한 그 복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 교회가 복임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에 준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혹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도 그런 모습 보고 도대체 뭐지? 이들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막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때 또 도전받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역교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실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나는 말씀을 캐고 있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시하십시오.
절대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함께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또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생각할 때 저도 한 번씩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자체가 때로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때로는 좀 무섭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래서 막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나요? 대피기도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매주마다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총체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프로사고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에 충만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교회는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하나님의 권속, 이게 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맞죠? 너무 많이 아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이 중에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을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는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가족보다 좀 더 큰 대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권속이 되었다는 말은 대가족 안으로 지금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용어 같은 좀 딱딱한 면이 있지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친밀하고도 친근한 표현. 너무나 오히려 이 특수한 표현들 때문에 시민권자보다 더 복이 크다라고 느껴질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가족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생각해요. 가족.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 가족의 이미지, 또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가족의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삼촌 다 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이 그걸 돌보잖아요.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신혼부부들 자녀를 낳으면, 실제로 지금 자녀를 낳은 가정들 보면 그 자녀를 얼마나 애쓰고, 맞죠? 매번 아이를 돌보고 얼마나 이쁩니까? 맞죠? 우리 교회들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오면 다 모여들잖아요. 다 기워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는 한 단면만 보는 거고, 집에 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희생하며 돌봅니까?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거의 새벽까지 못 잘 정도로 끙끙거리면서.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젊음을 다 갈아 넣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낳기 전에는 좀 영화도 보고 카페도 좀 뭐 돌아다니고 뭐 그랬는데,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다 거기에 시간을 다 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제 못 견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엄마니까, 아빠니까 다 해내는 겁니다. 뭐 몸매 다 망가지고 남편을 쩔쩔매면서 직장 갔다 와서 밤새도록 또 애 봐야 되고, 뭐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 돌봐야 되고, 또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옷 사이즈 한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옷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돈 먹는 하마다 그러잖아요. 돈 먹는 하마다. 근데 이걸 다 해냅니다. 왜? 자녀니까. 끔찍하게 자녀를 여기니까. 또 사춘기 되면 또 사춘기 만에 또 그 있거든요. 뭐 막 짜증 내고 막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와. 하여튼 뭐 이런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가족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개념이죠. 근데 약간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게 하나님의 가족은 제가 이렇게 금방 말했던 복잡한 가족 관계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모님, 삼촌, 이모 뭐 그렇게 하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그건 좀 우리가 좀 어색해서 그냥 호칭을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래 교회 안에 이런 호칭을 우리가 친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이 상관없이 다 형제입니다. 왜? 한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보통 형제님 세례를 줄 때도 어떤 누구 형제님,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스프로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양자가 된 다음에 받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형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그리스도, 우리 맏형이에요, 맏형. 그래서 우리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맏형이지만 까불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맏형. 우리는 이제 형제들. 이게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에 의해서 형성된 거.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서 18절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거죠. 성령에서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간대요.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가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약간 어렵고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말씀드린다면 이제 모르실 거예요. 신홍균 교수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타락을 왜 허용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한 게 타락을 둔 이유라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이 타락을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이 구속사의 전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그 영광, 거룩을 완성해 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극치인 영화에 이르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죠. 사실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 같은데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미리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성취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로마서에는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빠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불렀던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 어릴 때 애들이 아빠 아빠 그 아니에요, 여러분. 아람어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칭호를 그대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 아람어를 그대로 발음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전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여기 아빠 ABBA예요. 아빠. 저는 아바라고 했는데 아빠가 정확한 발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던 아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불신자 때부터 하나님 부르는 연습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 택한 민족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습해 온 거예요. 아빠 어릴 때부터. 아람어 그 아빠를 어릴 때부터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특별히 이 표현들을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이거는 힘들 때 아빠 그럼 찾는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권세.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 기도로 많이 연결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호칭을 그대로 쓰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예. 그럼 여러분, 아버지, 아랍어로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이제 그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빠의 모드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세요. 그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 때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또 주기를 절거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를 돌보세요. 또 날마다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이런 엄청난 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학대는 어떤 교정, 연단 또는 징계 없이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거나 또는 훈육한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스프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면 징계 얘기가 나오죠. 징계하려면 아들이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그 징계할 때 채찍을 사용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이 쫄리는 건데 이걸 교정적 진노라고 그래요. 징벌적 진노가 있고 교정적 진노가 있는데 교정적 진노, 징벌적 진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교정적 진노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거 다 무조건 뭐냐 하면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편안해지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거룩, 하나님 백성다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 때문에 고난도 사용하고 징계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된 아들됨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수직적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라면 수평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실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얘기하는 용법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다 공동체 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입양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그 아들 때문에 신분으로 입양하신 건데, 입양해서 들어와 보니 누가 있어요? 이미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큰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전체 가족이 일원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단어에서 더 특별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됨의 권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걸 연상하셔야 됩니다. 혼자 뭐 아버지 이것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 연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 볼까요? 이게 맞다니까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부분은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게 다 어떤 면에서 평범한 얘기예요. 물론 뭐 이게 평범한 얘기라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는데, 좀 더 나간다면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에서 이 가족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거 있죠. 이거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려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거는 대부분은 아버지라고 나갈 때 도와주세요 부르시고 뭐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와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고 약간 기도의 차원, 특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더 나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나아감의 절정, 우리의 존재 이유, 바로 예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 생각해 볼 때 찬송이 많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송영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이거 다 보자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모든 일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좀 회개하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게, 나간에 막힌 게 있으면 좀 막 풀고 좀 죄를 고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 선언을 하고 영광송을 올릴 때 여러분의 표정이 가장 밝고 가장 귀향돼 있고 가장 감격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가사가 뭡니까 이거 만보게 이럴 때 다들 이렇게 쭈그려 있어요. 만보. 전혀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버지라고 나갈 때 어떤 그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요. 헌금도 하죠. 헌금도 할 때 우리 마지막 우리 끝에 하는데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상징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엎드립니다. 이게 다 이제 예배거든요. 이게 이제 확장되어서 우리 일상의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확장되는 게 우리 일상 예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알아요? 와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막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밥을 지어줍니다. 우리 먹을 양식을.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게 말씀과 성찬이에요.
제가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 그 하늘의 생명의 양식, 그 하늘의 양식,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이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 없는 그 줄인 영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양식을 목회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찬, 이게 예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더래요. 예배 그러면 찬양, 헌금, 뭐 여러 요소들, 봉독 이런 거 되게 무시하고요. 말씀이 중요하지 가지고 말씀만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들을 때 이제 이게 뭔가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찬양하러 왔죠. 근데 또 은근히 이제 찬양하고 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은 무슨 밥을 채워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가난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이제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동안 말씀 안 먹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영혼의 주림을 해결하고 그런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자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려면 예배 때, 공예배 때 말씀 듣는 게 가장 최고죠. 그리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자라고 강건해지고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 후에 그 부른 찬양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지금 제가 아주 예배 순서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우리 부르는 찬양이 주 하나님, 이 찬양이지만 실은 이 찬양 가사 속에 내포되는 게 뭐냐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릅니다. 아이고 배부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모시고, 이게 식탁이라 생각하세요. 식탁.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같은 이름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배쌤이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약간 가족 그러면 약간 이제 교제하고 맨날 뭐 밥 먹고 이런 거 실제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의 진짜 모습은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미 이제 장차, 이미가 아니고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대가족의 모습을 가장 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성례전적인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예배 받으시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들을 충만히 먹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같이 먹어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왜 이 시를 같이 안 먹지? 막 걱정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걱정 안 하죠. 그냥 같이 먹어야 돼요. 성찬도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성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제 식사가 있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천국의 모형. 식사 같이 안 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저 밥 안 먹어요. 너 그럼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러면 이제 성례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 이 공동 식사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족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확신을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나를 돌보실 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염려하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축하, 교우 동정, 이건 이제 서로 형제 자매임을 다시 인식하고 또 문안하고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식적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좀 더 수평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좀 더 나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족임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와 혈연, 이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하고 혈연 가족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혈연 가족도 돈을 같이 모아서 같이 쓰고 뭐 그렇게 하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족, 뭐냐면 이 믿음에 의해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복을 나누고 영적인 복으로 구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더라도 죄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다 주를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 이곳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없을 그 사랑, 헌신, 교제,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만들고 소외되지 않게 만들고, 또 누군가 궁핍하면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 이런 가족을 함께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모견 안에 있는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교회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문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이게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제될 것은 먼저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참으로 예배 중에 형성된 그런 가족 개념, 아버지 되심과 형제 자매됨,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런 자발적인 공동체, 그러면서 참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고민할 때 이 안에 형식적인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고 감정 교류까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감정이 서로 교류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안 좋아질까 봐 괜히 얘기했다가 뭐 괜히 어떻게 했다가 멀어질까 봐 겁내고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서 가족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 공적인 가르침이 베풀어질 때는 모두가 다 들어야 되고요. 몇 명만 이렇게 뭐 옛날처럼 제자 훈련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없고, 진리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결정적인 순간에 좋았다가 그거는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스타일, 좋은 그냥 관계에 있다가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 언젠가는 결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정말 하나 될 때는 진리 가운데 하나 되고 정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가족으로 형성될 때, 그때서야 정말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한 집으로 초대해서 이 프라이버시가 많은 이 시대, 이 영역까지 다 공유하면서 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가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제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관계, 우리는 너무 좋아, 이거를 넘어서 함께 제와 싸우는 관계. 제와 싸울 때는 가차 없죠. 교회에서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죄와 싸우며. 그럴 때 드디어 교회 가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 이 교회 안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들이 계속 터질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일이 끊이지 않는가? 끊이지 않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이 끊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없으면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원래 이게 순번표 주죠. 식당에 가면 이제 일을 일으키라고 주는 거예요. 네 차례다, 네 차례다. 교회는 순번표를 주고 3월에는 네가 일으키고 4월에 네가 일으키고 이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제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허대한 죄를 덮어주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함께 죄와 싸우고 회개하기를 열심히 행하고 또 서로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지체를 용서하고 이 용서하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 교회를 깨어버리는 이런 죄의 파괴성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서로 용서할 마음들, 그 죄의 비참함, 더러움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어떻게든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 문화로 인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보자라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애쓰는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가족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누가 감히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계속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다시 날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있다는 사실, 그 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엮여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재인식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의 충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 만들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에 녹아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 복과 하나님의 이 권속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그 은혜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말씀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럼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안에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막 준비하면서 베풀어 줄 걸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시고 그러면서 한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